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7장을 찬송합니다. 34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가 바울에게 교훈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들아 그러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더 좋은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먼저 해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주신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쟁력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자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영적 싸움에서도,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강건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은혜 속에 강해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받은 것을 본받고 지키며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부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김으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전도대에서 온 사람들,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가르쳐서 강건하게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지 못하면 배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웠으면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가르칠 교자 교회가 돼서 문제가 다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문제지만 가르치는 말을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볼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정말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수많은 박해와 위협 안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불가피하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그렇다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근데 고난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는 틀림없은 보상이 있습니다. 마치 군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경기자가 멸류관 메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수고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가 거기에 곡식을 먼저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필수가 아니라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좁고 비좁고 험악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멸류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끝날 때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감격, 우승의 감격, 수확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묵상 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한번 8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후손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씨 그러면 다윗 계약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뭘까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다른 데 보면, 다른 자료에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 영원한 계약을 맺는 거죠. 드디어 다윗의 계약이 편안할 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침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메시아 길의 세상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어제 복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바울이 매였습니다. 사슬에 매여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전한 것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사슬에 매여 갇힌 죄수가 됩니다. 어제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죄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다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위탁한 복음이 계속해서 매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디모데와 신실한 사람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힘쓸 것을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 믿는 사람 모두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혜택이 없잖아요. 다 죽어갈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바울처럼 이 사역이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승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복음의 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믿는 자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는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이 믿음직하다 이 말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약한 모습 같았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더 거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더 거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이 죽고 내 육체가 죽고 내 죄된 내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하무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느 상황 속에든 부인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신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부름받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정광화 장로님을 비롯해서 몸이 불편한 일상 집사님, 그리고 조순자 권사님, 하나님이 치유 연촉을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